홍수 후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들까지 8식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가 갈리는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홍수 후 최소한 40에서 5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어느 시점에 노아가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노아는 포도 농사를 하였는데 수확한 포도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 발효시키는 방법을 사용했으므로 포도주를 접하기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 노아가 음료로 마시던 포도주를 마시고 많이 취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자다가 더웠는지 자신의 장막 안에서 옷을 모두 벗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막내 아들 함이 아버지의 장막 안에 들어와서 이것을 보게 됩니다. 함은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고 나가서 형제들에게 흉을 보며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리거나 숨겨주기보다는 더 노출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전해 들은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 뒷걸음질로 다가가서 아버지의 몸을 덮어드립니다. 잠에서 깬 노아는 자신이 취했던 중에 벌어진 일을 모두 알고 난 후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에게 가나안은 형제들에게 종의 종이 되라고 저주합니다. 성경에서 특히 강조할 때 왕 중의 왕이나 노래 중의 노래라는 식의 표현을 쓰듯이 종의 종이란 말은 가장 비천한 종을 의미하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을 축복하면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라, 가나안은 야벳의 종이 되라는 말을 2번이나 더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술을 많이 마신 당사자가 창피해하면서 앞으로 술을 좀 줄여야겠다 생각하고 끝내는 편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 사건을 퍼뜨린 사람들에게 심한 저주의 말을 합니다. 노아는 의인으로 인정받았고 연령도 많고 감정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신앙 연륜을 갖춘 사람인데 왜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며 최고의 저주를 내뱉은 것일까요? 여기에는 그만한 사연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 내막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벌써 노아의 후손들이 어느 정도 많아진 상태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왕할아버지 정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홍수 심판 중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족과 짐승들을 구원하는 일을 해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의 직분도 수행했으며 현재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노아는 502세부터 세 아들을 낳았으므로 자녀들과 나이 차이가 매우 많이 납니다. 노아는 현재 손자들과 증손자 등 모두 합하면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연장자이면서 모두가 존경하고 따르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영적 지도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모아 예배를 주관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직자와 같은 역할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지도자이면서 하나님의 예언자였던 노아의 부족한 모습을 헐뜯고 그를 깎아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일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노아의 추태를 전해들은 사람들은 이제 노아를 망령 들어가는 노인이나 술에 찌들어 사는 주정뱅이 정도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더 이상 노아를 존경하기도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게 됩니다.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잘못되어가는 자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 할 때에 그들은 콧방귀를 뀌면서 당신이나 먼저 똑바로 하시죠 하고 속으로 빈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설교를 듣지 않던 사람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인간들이 다시 대홍수 전과 같이 타락하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믿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회방하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함과 가나안이 한 행동은 사탄을 도와주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수려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실수한 노아보다 이를 노출시킨 함과 가나안을 강하게 징계하신 것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이나 죄짓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인간들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것이라면 이는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죄보다 더 강하게 징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예로서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광야를 지날 때에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겨우 이집트의 종살이를 벗어났고 아직 나라의 틀도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와는 다르게 광야 생활이 힘들어서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중에 아말렉이 수시로 출몰하여 뒤에 처진 약한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해 가므로
그들에게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아말렉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시내산으로 가는 이스라엘의 진행을 방해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세상에서 기억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명하십니다. 아말렉은 결국 세상에서 완전히 멸족당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말렉과 지속적으로 전쟁을 벌이는데 광야의 르비딤에서 사울 왕 때에 다윗의 피난 시절에 그들을 최대한 징벌합니다. 여기서 남은 사람들은 결국 바벨론, 페르시아 포로 시대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의해서 최종 멸망당하게 됩니다. 사탄에게 동조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 이렇게 강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도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 저주의 예언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은 함이 했는데 왜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을까요? 이는 이미 성인이 되었고 충분한 사고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이 아버지 함보다 훨씬 더 많이 악하게 행동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형들에게만 이야기했지만 가나안은 여러 집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할아버지의 추태를 낱낱이 설명하고 욕하거나 흉을 보고 다녔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노아의 권위를 떨어뜨리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들이나 손자를 저주할 수 있을까요? 보통 손자는 아들, 딸보다도 훨씬 더 귀엽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손자에게 3번씩이나 저주의 말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나가 죽어 하고 소리를 질러도 이는 홧김에 말한 것일 뿐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저주는 절대로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감히 자녀에게 이렇게 심한 저주의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노아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그대로 말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저주하라고 하시므로 노아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 할 수 없이 저주의 말을 한 것뿐입니다. 만약 노아가 화가 나서 충동적으로 그런 소리를 했다면 하나님은 이를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후손들은 노아가 예언한 그대로 후에 대부분 멸망하거나 노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말한 저주는 노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게 증명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대한 노아의 저주가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가나안은 아마 함의 아들 중에서 가장 믿음도 없고 악행을 많이 한 페륜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나안이 사탄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듯이 가나안의 후손들도 대부분 그와 비슷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에는 홍수 전의 인류와 같이 가나안 족속들의 타락과 악행이 너무 심하여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쓸어버리게 하십니다. 결국 가나안 7족속은 여호수아와 다윗 시대까지 대부분 멸망당했고 남은 사람들은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후에 그들의 남은 인구는 페니키아, 카르타고 등에서 살다가 야베스의 후손인 페르시아, 로마 등에 의해 정복당합니다. 함과 가나안이 노아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사탄은 그들의 벗었음을 알게 해주었지만 하나님은 옷을 입혀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이번에도 노아의 벗음과 수치를 드러낸 가나안의 행동은 사탄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치와 부족한 점을 노출하는 사람보다는 가려주는 사람을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하는 목회자들의 잘못을 발견하면 이를 드러내기보다는 가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면 본인에게 직접 말을 할지언정 여러 사람에게 발설하여 그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것은 자제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과 가나안과는 반대로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일이 지장받지 않도록 잘 처신하고 축복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큰아들 셈이 영적인 복을 받을 것을 최초로 예언하셨는데 후에 그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고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야벳에게는 창대해지는 복과 셈의 장막에 살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는 야벳의 후손들이 강해져서 셈의 지역을 정복하거나 식민지 삼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말은
백인종들이 셈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셈의 영적 축복의 장막 안에서 살게 될 것을 말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셈과 야벳의 종이 되라고 하십니다. 노아의 예언대로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의 땅을 차지하였으며 가나안 족속들을 죽이거나 노예로 삼았습니다. 또한 야벳의 후손인 백인종은 유럽에서 경제적 번영을 이루고 셈족 땅인 아시아 지역을 식민지로 삼고 오랫동안 그들의 땅에 살게 되어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은 수천 년이 지나도 결국은 이루어집니다. 노아는 완전한 의인으로 알려져 왔지만 결국 술 취하고 실수하고 후손들이 갈라지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는 기록을 보면서 노아 또한 자신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는 단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모두 노아처럼 실수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